르네상스 시대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가 돼서 문예부흥의 시기라고도 하고 그때 예술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는 그 유명한 다윗상을 조각하게 되죠. 근데 그 다윗상을 조각하는데 바위 덩어리에서 다윗의 그 근육질과 멋진 남자상이 나오게 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바위 덩어리 안에 저렇게 멋진 남자 다윗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미켈란젤로에게 질문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저 바위 속에 다윗이 있다고 믿었어. 그런데 다만 내가 한 일은 다윗과 필요치 않은 것들을 떨어져 내고 제거만 했을 뿐이야. 천재 예술가가 자신의 어떤 기술을 최고로 자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게 진리답게 표현을 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성은 뭘까요? 지성, 우리에게 참 많이 안다, 지식의 세계. 참 신기하게도 신기루 같아요. 하나를 알면 또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른 지식을 또 첨가하고 싶어요.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지만 실제는 알에 대한 만족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배고파요. 신기하죠? 이게 지성의 세계의 신기루 현상이죠. 내 영성은 뭘까요? 내 인생에 필요치 않은 것들이 뭔지를 찾고 떼어내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걸 제거하는 거.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오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된 아볼로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좀 우리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23절로 시작되지만 23절은 이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됨을 선언하는 절이에요. 한번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 이 지도 보면 내내 같은 지도예요. 밑에 파란색은 지중해, 저 위에 파란색은 흑해, 그 사이에 바다는 에게해, 오른쪽 대륙은 지금의 터키, 트루키아라고 하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왼쪽 대륙은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 땅에 됩니다. 에게해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대별되는 땅이죠. 여기서 안디옥에서 선교의 출발지, 이방인 최초 교회에서 선교를 1차, 2차, 3차로 파송하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파송해서 이미 1차, 2차는 우리가 함께 강해를 했고요. 이제 3차가 오늘 23절부터 시작되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로 갔다 다시 리턴해서 바닷길로 해서 가이사랴 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도착해서 체포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고 로마로 재판을 하기 위해 압송되어 가는 여기에 바울의 일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의 풀코스 내용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참 신기하게도 3차 전도 여행을 23절에 시작을 해놓고 오늘 본문에는 뭔가의 옵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에 한 인물에 포커싱을 하는데요. 에베소 지역의 한 인물, 그게 아볼로라는 인물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인물, 그와 누군가의 만남의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지만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를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느냐 하면 그 평신도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의 생명이라도 바꿔주고 싶어 했던 평신도 헌신자, 이 사람이 함께 에베소로 같이 옵니다. 그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정말 모처럼 환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이런 환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만 하는 곳이 있어서 사실상 거절을 했지만 거절 대신 거기에 자신의 분신 같은 동역자, 평신도,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고 바울은 떠나게 됐던 거죠. 그때 에베소 회당에 누가 남아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 둘이 정말 헌신자, 평신도 킹덤 메이커였습니다. 평신도가 이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죠. 그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딱 들어갔는데요. 이 회당에 참 멋진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아볼로는 24절에서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 사람이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당대 BC 한 4세기쯤에 알렉산더 황제가 에집트까지 다 땅을 장악하고 나서 지중해 연안 쪽에 인공 도시를 건설합니다. 인공 도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된 도시도 있고 하나의 행정으로 하나의 국가 지도자가 특별히 스페이셜한 공간을 만들어서 도시를 만든 인공 도시가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도시를 만들어요. 그때 보통 수십만 권의 책, 그때 BC 4세기 정도면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다는 건 전 세계 책을 다 긁어 모은 것 같은. 근데 그 인공 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도서관을 흔적을 보여주는데요. 그 엄청난 도서관, 그리고 철학의 도시, 그리고 신학의 도시, 그 70인 장로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번역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곳에서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잔뼈가 굵고 성장한 이 아볼로는요, 엘리트였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근데 이가 세례 요한의 제자 누군가로부터 세례받는 예수의 이야기까지 알게 됩니다. 예수의 얘기를 알아요. 근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장점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첫째, 언변이 좋았다. 언변. 두 번째, 성경에 능했다. 근데 이런 아볼로인데도 아주 굉장히 취약한 점이 오늘 본문은 소개해요. 25절이죠. 이 아볼로가 약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 말이 상징되는, 이 짧은 말이지만 이게 얼마나 이 아볼로의 지성의 세계의 한계를 지금 짚어주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다시 말하면 그 학문의 배경 속에 예수가 세례를 받은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건데요. 이 말은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신묘막측한 이적과 표적 중에 대표 표적인 부활,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이 불의 효와 같이 임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볼로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무지했어요. 자,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떨어져 놨던 그 분신과도 같고 동역자였던 평신도 이 텐트 메이커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회당에서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출중한데 그때 당시 대형 교회 목회자로 세워도 손색이 없을 만한 아볼로였어요. 아마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 정도로 이렇게 뭔가 초청을 해도 손색이 없는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 누가 그걸 보게 되느냐? 평신도였던 바울에게 신앙 훈련이 됐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캐치합니다. 저분의 지성은 하늘을 닿을 만큼 출중한데 영성은 너무너무 세워진 게 없구나. 영성의 부재구나. 이걸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중 중에서 막 손들어서 지적하지 않아요. 아볼로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충만했던 그 영은 제자들에게 부어졌어요. 제자들에게 부어지다 교회가 시작됐어요. 엄청난 일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시작됐어요. 이런 얘기를 지적하지 않아요. 평신도인데요, 겸손합니다. 그에게 훈련을 받았던 그는 그 속에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지도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진짜 겸손하게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26절을 잘 보십시오. 그에겐 그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식사 대접은 자명해요. 아주 겸손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지도자가. 평신도예요. 평신도.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부한 영적 세계를 평신도로부터 아볼로가 듣게 돼요. 그래서 아볼로의 위대한 점이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아볼로는 지성이 하늘 닿을 만큼 출중했던 인물이지만 평신도, 무명의 사람, 그는 직급도 없어요. 그런 그가 아볼로, 정말 위대한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그 인물에게 영적인 한 수를 가르칠 때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이 겸손함. 저는 이게 제가 배워야 할 부분이어서 흉내는 내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참 가슴을 치고 싶을 정도예요. 세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인정할 만한 지성이 충분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평신도 무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할 때 겸손히 듣고요, 그는 변화됩니다. 성경에서 지식의 재료나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단순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인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찾아내요. 이제는 성경에서 무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파워가 나오기 시작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아마 당연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추정 하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로부터 작금에 바울과 자신과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잠시 전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다메섹 소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이에요. 그는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정말 존귀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꼭 닮고 싶어 하는 분이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로마에 있을 때는 좀
뿌연한 믿음이었지만 내가 그분 만나고 선명한 믿음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린도의 호롤단신, 고린도의 그 거대 도시, 타락 도시, 부패한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에 호롤단신 가서 처음에 두려웠지만 그가요, 어렵지만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바울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러 다시 돌아가고 6월절에 참여하러 가긴 갔지만, 나도 좀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 에베소까지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비어 있어요. 성도들은 많은데,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누가 지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요, 아볼로 선생님, 당신이 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좀 케어하면 진짜 십상일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힌트를 주었을 것 같아요. 왜인걸요? 오늘 28절, 오늘 28절 9절에 이제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이 두 절이 고린도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갑자기 고린도로 건너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또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딴지를 걸거든요. 예수 얘기만 하면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게 저항하던 유대인들인데요, 이 아볼로가 얼마 전까지 지성으로 탑이었는데 이제는 영성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는 설득도 잘 되지만 영적인 권위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설득당하며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 아볼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에서 이 아볼로는 결정적으로 바울이 빠지면 거기서 동역을 해준 사역자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옵션 메시지가 됩니다.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과거에는 지성의 사람이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라는 겸손하게 그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지성의 영성이 더한 인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역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아마 지성의 아이콘 하면 고 이어령 장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그는 정말 문화부 장관이기도 했고 교수님이기도 했고 박사님이기도 했고, 지성 하면은 이어령이 딱 생각날 만큼 아이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1970년대 이어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주제, 신앙과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성을 가지면 모든 질문을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다는 오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지성 정도면 세상에 어떤 질문을 내놔도 난 답변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인물, 이게 이어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한때부터 그는 자신의 지성이 세상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영역이 보이기 시작했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그의 딸 이미나 딸, 그가 미국에서 변호사 역할을 했었어요. 변호사 하다가 그가 회심을 하면서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됐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실명하게 되는 문제가 와요. 원인 모를 실명이 돼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암이 들어옵니다. 참 피폐해져가는 딸, 아버지로서 바라보면서 마음은 아리지만 이걸 질문하고 대답 좀 하고 싶어요.
학자니까. 뭘까 인생이? 사랑하는 이 딸의 원인 모를 실명과 원인 모를 질병이 그 온몸을 강타해 왔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이민아 목사님이 실명을 하고 그리고 암이 말기암으로 가는데도 그에게 짜증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을 연출하고 평안 속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내가 언제 죽느냐 이걸 대기하고 있는 이 벼랑 끝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계속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운명이 다다르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물어요. 딸아,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이민아 목사님이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겠다. 아버지, 하용조 목사님을 좀 만나주세요.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주세요. 그러자 알았다고. 죽어가는 딸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그가 하용조 목사를 만납니다. 쭉 이야기를 듣다가 하용조 목사님의 한 멘트를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 우리 인생의 본질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으로 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은 완성되는 거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일본을 가요. 일본을 가는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마침 그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선교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를 참여합니다.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수 있는 자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긴급으로, 비상으로, 비공개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선언합니다. 난 여기서 지성을 졸업합니다. 난 여기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난 지성으로 질문하고 지성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인류는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은 질문은 있지만 모든 걸 답할 수 없다는 것까지 나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성은 모든 인생의 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영성에 있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여행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암이 들어와요. 암이 들어오는데 의학적인 생명의 연장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너무너무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그 수업을,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쭉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어령 수준은 아니래도 또는 아볼로 수준은 아니래도 우리는 분위기 자체가 지성적 신앙으로 멈춰 있다는 겁니다. 지성적 신앙으로 멈춰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뚫어지게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암의적으로 지식을 말할 수도 있어요. 연조도 있어요.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이미지는 지성적이에요.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형제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우리는 엄마 뱃속에 양수가 있고 내 앞에 배꼽 탯줄이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장차 나가면 또 다른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에 가면 엄마의 얼굴도 본다? 다른 아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직면한 이 양수가 다야. 그리고 내 앞에 사실은 탯줄 하나야. 이것 때문에는 먹고 살 수밖에 없어. 조금 있다가 산도를 타고 산파에 도움을 통해서 그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어느 한 날 내 위에 널쩍한 얼굴이 있는데 화사하고 온화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묻어있는 엄마의 얼굴을 처음으로 봅니다. 이게 그때 뱃속에서 말했던 그 엄마의 얼굴이었구나. 이것은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모태의 양수 안에 있는 탯줄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오늘 이 세계관 속에 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수가 있고 나는 탯줄이 있다는 이 지성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계시해주고 있어요. 계속 말씀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광활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게 영성의 세계이다. 영성의 세계. 그 영성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가치와 또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성으로 끝날 건가요? 요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의 한계가 어디냐? 영성의 문 앞에까지 올라가는 계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문 앞에 올라가는 계단, 정원수가 있는 멋진 집이지만 계단까지 올라가는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넘어가면 문지방이 하나 있는데 이게 겸손의 문지방이에요. 겸손의 문지방, 나의 지식을 가지고 얼만큼 겸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고 인간이었던 그분이 죄인으로 죽고 죄인이었던 그분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스오레까지 내려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이 겸손이 그렇게 출중하고 번뜩이는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기까지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겸손, 그 뒤에 영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겸손 문턱을 지나 그 다음에 영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지성의 지신앙을 가지고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저는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혼자 박수를 칩니다. 혼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먹을라나 안 먹을라나는 모르지만 난 이거 먹겠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정말 나는 영성의 문이 열렸는가? 한번 나를 회고해 봤습니다. 어느 한때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때 쫙 보면요, 나 말고 다 막 찢어버리고 싶어요. 나 말고 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짜증스러워요. 목회자고 뭐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영이 딸린 거예요. 내 영이 딸린 거예요. 영역이 딸리는 거예요. 은혜가 딸린 거예요. 영적인 문이 닫힌 거예요. 내게 영적인 문이 열린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돌은 돌의 자리가 아름다워요. 나무는 나무의 자리가 설 자리에 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존경스러워요. 성도는 사랑스러워요. 하나하나가, 당신은 당신의 개성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그게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영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야 산대요. 전 욕심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갈 거다. 난 이 진리를 실천할 거다. 지난 한 주간도요, 안턴 설거지도 했습니다. 제가 킹덤 빌더 하려고요, 안턴 설거지도 해요.
칭찬은 안 해주던구만. 아는 체도 안 하던구만. 그렇지만 나는 해봤습니다. 그래도 생색도 내지 않고 내가 좀 킹덤 빌더 좀 해보려고 나의 좀 변화된 새로운 삶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내가 나한테 생색을 드러내지 않아도 나 혼자는 기쁘더라고요. 이상합니다. 영성이 열린 사람은 에너지가 남아요. 내가 먼저 잘못됨을 인정할 줄 알아요. 여유가 있어요. 영적인 문이 열린 사람은 시선이 달라져요. 지식이 수단일 뿐이지 구원의 매체가 되지 않아요. 많이 알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성의 문이 작게 알아도 열릴 수 있어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싶거든. 무조건 겸손하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모든 게 겸손이다. 겸손은 교리화되지 않은 숨은 진리예요. 겸손. 지성을 가졌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영성이 열립니다. 영성이 열려야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언어가 부드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광활한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 아볼로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 이어령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이 객관적이지도 못한 이 지성의 꼭대기에서 나는 지금까지 교만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 겸손하기 원합니다. 영성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 난 이제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그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들, 사람답지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내가 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킹덤 빌더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